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4개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데 가장 먼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지금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라고 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낮부터 술 먹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전 9시니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이 일은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영을 부어준다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였는데 전부 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예언하는 거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하였는데 신분과 상관없이 남녀의 구별 없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과 20절은 아마도 장차 일어날 환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당장에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요엘서 2장에 있던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도대체 주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육체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끝나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도 요엘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인가? 23절에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일인가? 이것을 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내 영혼 그리고 거룩한 자 누구일까요? 다윗일까요? 이것을 다윗이 얘기하면서 내 영혼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 내 영혼 누구일까요? 3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 다윗의 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목격했습니까? 지금 이 말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요엘의 글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하나로 다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앞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주님이십니까?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주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구원자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억눌린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겠다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